아멘하고 아멘. 그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 뭐냐?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이 사건,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인간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것이 일생 최대의 축복이요 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일이 있더라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있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면 일생이대 최대의 사건이며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 일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사건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이 사건인데, 그래도 다 받은 건 아니에요. 다 받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 너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낭이라는 청년이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한국에 와서 이 학교를 다니면서 미얀마 NGO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고 또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그건 특별한 만남. 미얀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렇게 만나는 건 특별한 만남이에요. 여기는 선교사님은 미얀마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미얀마에도 청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이 만나는 사람 중에 또 내가 볼 때는 생이나 행이나, 이렇게 행은 원래 안 보이지만은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잘 사용하면, 특별하게 잘 사용하면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나중에 미얀마로 돌아갔을 때는 굉장히 큰 나라의 어떤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다 모르는 것 같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해 준 그 약속만을 다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랬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특별한 만남입니다. 축복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말씀대로만 하나님 따라서 가다가 보면 다 이 생행한데 대한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의 계획이 있더라고. 다 계획이 있더라고. 그런데 다 못 믿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 내 이야기 다 못 알아듣겠죠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보다 훨씬 나은 존재. 훨씬. 우리 송성숙 권사님 왔구만.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했구나. 더 일찍 올라고 했는데 못 와가 지금 오시구만. 이야기해줘야 또 오해를 안 하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 우리는 특별한 만남이에요. 이 하나님을 내가 믿었고 했던 것을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너무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다 믿어요. 적당하게 선을 두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그냥 적당하게 믿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게 다 있어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이것 말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지금 갈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 우리 교회가 막 크게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과정 속에 있다고요. 내 삶 속에 박영준 인생에 박영준에게 여기에 손톱이로 태어났다.
이 과정 속에 중간에 내가 깎여 나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만 알고 그것만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되면 행복했고 감사하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것만 진짜가 된다면 나는 행복하고 감사한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모든 삶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어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제도 우리 어머니가 밥을 산다고 김명숙 권사님하고 여기에서 막 청소하는 거 보니까 저분들이 같이 친한 분들인데 하니까 밥을 사겠다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 참 이러니까 사고 싶대. 자기가 사고 싶대. 그런데 차가 없대. 그래가지고 내가 양전사님을 시켜가지고 차 태워드리고 밥 먹고 와라. 밥 얻어 먹고 와라. 이러니까 양전사님은 뭐 한 끼 어차피 얻어 먹는 게 좋잖아요. 어디 누가 차려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탁 갔어요. 그래 갔는데 밥값을 못 냈대. 아이고, 구역장인 이춘흥 집사님이 내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못 냈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사람 사는 맛이 나고, 이야, 마음속에 보기 좋았어요. 자기가 낸다고 가더니 못 내고. 그런데 또 어제 저녁에는 또 누가 번데기를 줘가지고 어머니를 번데기를 삶아가지고 내가 좋아한다고 또 번데기를 갖고 5층까지 그냥 올라왔더라고. 야, 왔는 길에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라 밥을 먹게 됐어요. 늘 차려드리고 싶은데 못 차려드리잖아요. 못 차려드리. 그냥 어머니 혼자 여기서 드시고 이렇게 해는 그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늘 있는데 어제 와서 같이 식사를 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이런 행복이 어디 다른데 멀리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주변에 근처에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고 교회 와서 이렇게 있고 또 쌩은 또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오고 이러니까 너무 보기 좋고 또 우리 전재분 성도님은 아이고 예수님 믿는 거 생짜백인데도 저렇게 두 분 친구분들을 이렇게 친구는 아니고 뭐 형님 뭐 이렇게 다 되는 분들인데 모시고 저렇게 오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청신제일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니 정말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저는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좋은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나. 세상에 우리 청신제일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이는 행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쁘게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오후에 오는 윤설미 집사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내가 어디에서 듣고 간증을 듣고 한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전 세계 1%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전 세계 1%. 전 세계로 보면 우리는 제가 10%다 하지만은 그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우리 저 대동강변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 북한 평양은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렇던 나라가 복음을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대한 감옥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은 밖에서만 열 수 있지 안에서는 못 연다 그래요. 자기는 못 열고 나간다 그래요. 감옥은 그런 곳이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서 빼내 나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빼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믿은 것은 우리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듣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듣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파수꾼이요 전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보내신 하나님의 파수꾼이요 전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인천을 위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천 모든 시민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 하실 일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한 번 이상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천 시민 300만 명이 어떤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교회나 또 인천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복음을 다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이 한마디 한 번이라도 듣게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선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이에요. 내가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려면 남편의 복음 전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해서 함께 예수님 믿고 행복한 가정 만드는 그런 선물을 줘야 돼요. 안 믿는 친구에게 가장 선물을 주려면 교회 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말씀 전해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전해준 거예요. 오늘 2부 예배도 항아리 칼국수 전옥자 집사님 이렇게 왔는데 복음을 전해줘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김세훈 권사님하고 여기 전해줬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오후에 오만 일 그만 다 맡겨버리고 그냥 오늘 윤설미 집사님 하는데 나오시라 이랬더니 나온다 그랬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복음 전하고 나면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큰 욕심들이 있죠.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돈을 많이 벌겠다, 아니면은 출세해 보겠다, 아니면 명예를 얻겠다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욕망은 나는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백성을 많이 만들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욕망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소망이요 축복이 됩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소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 가장 아름다운 손, 입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시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는 대리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그 선물을 받게 했을 때, 그 선물이 받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오늘 선물 받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가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데이 전도를 하면서 1차 선물을 주고 2차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이 선물을 주면서 이 선물을 육신의 선물이지만 육신의 내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내 손을 통해서 가는 이 선물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복음을 받는 선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갑시다. 연예인도 옵니다. 선물도 줘요. 얼마나 전도하기 쉬워요.
1년에 한 번인데 이것도 못 가나 이러면서 잔치에 초대하고, 또 나오다가 실망하고 못 나온 사람은 다시 전도를 합니다. 박경순 집사님 아들 다시 전도해서 나오게 하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다시 전도하고 다시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기 낳고 난 뒤에 안 돌봅니까? 계속 돌봐줘야 되죠. 아기 한번 낳아놓고는 막 끝이야. 알아서 하는 거지.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잘 양육하는 것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착한 일로 구원할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능력이나 표적으로 구원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신비한 교훈으로 구원할 수 있었다 그래도 신비한 말씀만 잔뜩 성경에 적어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섭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십자가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혹여 내 행실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혜나 권능으로 설득하려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신비한 능력 행함으로 전도하려는 허황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이 사건, 바울은 이것만 전하기로 했다는, 이것만 믿기로 하고 이것만 전하기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 문화의 대학자였고 지성인이었죠. 또 그는 은혜를 받아 권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지만 그 권능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인가 거기죠.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서운 폭탄들이 많이 있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수소폭탄, 원자폭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살리는 폭탄이 있어요. 그 폭탄이 터지면 주변에 1,000명, 2,000명, 수천 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폭탄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폭탄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폭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를 받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깡패가 변해서 선량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변해서 혈기를 꺾고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 출발하게 됩니다.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동네에 들어가면 동네가 바뀌어집니다. 술과 도박으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무서운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 안 변하거든요. 사람이 성격 이것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면, 야, 정말 안 변하는 걸 나는 봤어요. 우리 아버지 진짜 지독하게도 안 변하더라고. 그래도 그 복음 때문에 요만큼씩 변해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분이었구나. 아버지가 참 성품이 좋으신 분이었구나. 늘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막 하면 예전에는 막 화만 내고 성질만 내고 때리기만 하더니 마지막에는 늘 그냥
야,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나는 이렇게 너들한테 받을 자격도 없는데 너무 미안하다 이러더라고. 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죽어들랑 울지 마라. 꼭 그 소리. 우리 어머니가 배워가지고 요즘 간간히 그 소리를 합니다. 죽어들랑 울지 마라. 살아있을 때 다 해줬으니 울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변화된 사람이 믿은 사람이잖아요. 변화된 사람이. 그것으로 증거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만 왔다고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믿은 사람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깡패로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오죽하면 장터에 가는 사람들은 오늘 그놈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칠성당 앞을 지나면서 퇴하고 침을 뱉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가 믿은 후에 그는 변화받았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때리던 주먹이 남을 돕는 주먹이 되고, 남에게 욕설을 퍼붓던 그가 예수 믿으라고 구원의 섭리를 펼치고, 험악한 그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목사가 돼서 대부흥사가 됩니다. 그분이 바로 수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영향을 미쳤던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복음의 폭탄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초라한 할머니가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걸 봅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폭탄은 그 할머니를 통해 전달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됩니다. 무식하고 꼬부랑 할머니지만 그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우습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합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해피데이 초청잔치를 사용해서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 쉬운 이때 최선을 다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데이 전도 이거 핑계 대면 되잖아요. 전도할 때는 따로 시간도 내야 돼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물질도 흘러보내야 됩니다. 전도 물티슈 전달하면서 때로는 자신이 가진 지위를 이용하기도 해야 돼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터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이 복음화된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대동강 순교 사건에서 시작돼요. 포졸이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 박충건 씨라고 그래요. 그분이 야소 하면서, 야소 그때 한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소하면 그게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전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중국에서 만든 그 한문 성경이 최초의 한문 성경. 그러나 칼을 든 그 사람은 결국 박충건 씨는 선교사님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리고 책을 집에 가지고 가서 종이가 귀하니까 벽에 덕지덕지 붙여놓고,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3권인가 들고 가서 또 이렇게 줘서 또 거기도 붙여놓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집에 가서 누워서 이렇게 있으니까 모사한 게 또 복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붙여놓은 걸 보면서 누워서 보다가 앉아서 보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느낍니다. 잠자다가도 꿈에도 나타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훗날 그의 집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이 되는 장대영 교회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군산 앞바다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이 전한 씨앗의 결과물을 드려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밭이 있잖아요. 마음밭. 거기에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앗을 뿌리면 씨앗 때문에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이 흙과 비와 물과 이런 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자라기 시작하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뿌리는 건 우리가 뿌려더라도. 그래서 그 복음의 마음밭에 씨앗을 자꾸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윤설미 집사님이 그 간증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이 들었는 간증일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걸 알았대요. 감옥에 있으면서. 야, 감옥의 문은 안에서 못 여는 거구나. 밖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구나. 북한을 거대한 감옥이라고 표현해요. 거대한 감옥. 처음부터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맞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산다.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열어줘야 돼요. 복음으로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단의 감옥에 갇혀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으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의 씨앗을 받고 이렇게 그 씨앗의 결과물이 오늘 나고 청신제일교회고 여러분이니까 우리도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우리 낭이나 뭐 저기 친구들이 있고 해도 사실은 저들이 하는 헌금을 하나도 안 쓴다 그랬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미얀마 선교에 쓰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도움이 돼요. 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거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복음을 듣게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함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 교회 잔치가 있다. 교회 오시라. 이 말 우리가 꼭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천 구월동 간석동에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너 동네에 청신제일교회 있었는데 못 봤냐? 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모르는데 이러면 복음을 그들에게 못 들었냐? 묻지 않겠어요? 그때 그들이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복음의 폭탄이 터질 수 있어요.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라 했습니다. 해피데이 전도로 해서 최고로 착한 일, 최고로 위대한 일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 터져서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부탁에 가장 앞장서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잔치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해피데이 전도 잔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초대하며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열심히 전하고 전도하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음량하심으로 축복하셔서 쏟아내는 모든 시간과 물질의 갑절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백성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옵시고 해피데이 전도잔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